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어, 이제 그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에서 있었던 일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빌립보에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에 암비볼리가 있고 아볼로니아가 있다. 그 얘기를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아덴까지 갑니다. 아덴이 지금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제대로 이제 설교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 나오죠. 그거는 설교는 내일 나오지만 오늘 아테네까지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빌립보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고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수익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고발해서 감옥에 넣어놨다가 때리고 감옥에 넣어놨다가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냥 풀어줘서는 안 된다. 우리들을 정식으로 출감시켜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어, 우리가 탈옥했다 이래가지고 또 나중에 혼낼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시고 나가서 보내주는 이야기 하는데 그,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간수가 복음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주변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히 읽어보면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후다닥 그럴 때 그 간수가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편안하게 누워 자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사는 거하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편안하고 기쁘게 찬송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는 잠을 잔다고 말은 그래 했지만 쪽잠을 자고 언제 문이 열릴지 몰라서 벌벌벌 떨고 있다가 이 도대체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그 간수보다가 낫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붙들려 가가지고 바울이 할 얘기가 있어서 할 때도 그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붙들려서 묶여 있는 거 이 외에는 너희들이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저게 지금 살아 있는 거지. 뭐 간수라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붙들어 놓고 아니 그 간수가 아무 사람이나 붙듭니까? 잡아 넣으라 하는 사람만 잡아 넣는 거지. 그래도 남들 볼 때는 너는 좋겠다 뭐 딴 사람들을 가다 놓고 막 혼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자기 목숨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아무리 잘하고 노력한다 해도 경찰 대학에 들어가서 경찰관이 된다 해도 속에는 그냥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는데 왜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까? 네가 똑바로 믿기만 하면 네는 그 가정을 구원한다. 네가 너의 딸린 권속들을 다 네에게 맡겼으니까 네가 똑바로 서면 다른 사람은 다 똑바로 선다. 그 똑바로 선다는 게 예수의 도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만 똑바로 서라. 그럼 네도 또 구원받고 네 가정도 구원받는다. 그런데 질문도 안 하고요. 질문도 안 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 소리는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돼. 우리 어, 남편이 들어야 돼.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돼.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그 온 아들, 딸 그리고 뭐 다 구원받는데 네가 안 믿어서 그런데 네가 믿으면 네도 구원받고 네 가정도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들려야 되는데 자꾸 딴 사람 얘기들. 그래요. 나는 이제 들었으니 알겠고 우리 식구들한테 알려주세요. 식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안 믿으면 그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어쨌거나 그렇게 전도하고 이제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는 자기를 잘 안 나타냅니다. 그런데 꼭 나타내야 될 때 우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디모데는 따라다니는데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청년 이름까지 다 쓰면 너무 성경이 복잡해지니까 바울과 실라 이야기만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 빌립보 유럽에서 첫 번째 성읍이 빌립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그 데살로니가가 있는데 빌립보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서도 그렇고 그 편지를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읽었기 때문에 빌립보서도 유명하고 데살로니가서도 그 간절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잘 모르지만 데살로니가는 확실하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 회당이 있다는 뜻은 유대인이 산다는 것이죠. 좀 많다는 뜻이죠. 얼마 이상이면 되냐? 5명 이상이면 회당이 있다. 10명. 그러니까 그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암비볼리라는 말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냥 내용만 알고 넘어갑시다. 강으로 둘러싸인 성 이런 뜻으로 암비볼리라고 불렀고 아볼로니아는 아폴로에 속한 곳이라고 해서 아볼로니아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요. 근데 데살로니가는요 이러면 데살리의 승리 이럴 때 누가 승리했을까요? 아마도 로마 사람이 승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이름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말하는 거죠. 어, 안 그러면 그 지명을 바꿔버렸겠죠. 그런 곳에 이제 가게 되는데 2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그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이 말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로 들어가서 관례대로는 자기의 관례대로 나는 매일 9시에 나는 매일 2시에 그렇게 관례대로 묵상을 한다. 그게 관례입니다. 자기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이유가 있어 빠지더라도 자기 관례대로 거기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왜 그렇게 새 3이라는 숫자를 왜 넣었을까? 그만큼 남들이 다 알아줄 만큼 오랫동안 그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강론했다는 것은 강해 설교를 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예언과 방언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언했다, 예언했다, 강해 설교를 했다, 강론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3절 읽어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말씀 정언, 예언, 강해 설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결론은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위하여 쓴 것이고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오셔서 쓴 거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성경 66권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뭔데? 진리입니다. 그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리며 이 땅에서는 그런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고 선지서에는 그리고 그 예수가 내가 여기 와서 환난을 당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다. 내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내가 가르친다. 다시 말해서 전도를 하고 있다. 전도라는 것은 길을 전해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내 목적은, 고난 받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이렇게 거지처럼 행세해 가지고 와서 입만 가지고 온 것은, 그것은 그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뭐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별로 그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다음으로 치는 것이 헬라인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 그리스 로마가 시대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유대인들 빼고는 최고 고귀하다고 생각했던 그때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다음에 헬라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경건한 헬라인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이런 말이죠. 근데 그게 큰 무리였다고 해요. 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공할 때도 혼자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돈을 받고 가르치죠. 가르치고 제자를 양성하고 그래서 자꾸 키워나가는 그 이제 뒤에 가면 그 철학 학파들이 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예수의 도를 배우고 또 귀부인도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부인 우리 예배당에 가면 남자보다 여자의 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이 이 흡수력이 남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남자들은 제일 처음은 경쟁력 우선 뭐 이제 싸우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경쟁하죠. 경쟁하기 때문에 쉽게 잘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가? 기죽지 않을 것인가? 그 생각만 계속하지만 부인들은 오직 어떤 사람을 따를 것인가? 그거를 이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뭐 그 신앙이 좋아서 그러냐?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것은 남자가 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 따지는 거냐 이런데 안 따져도 돼요. 안 따져도 되지만 오늘 이 사절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죠. 부인들이 이 남자들보다 많다. 근데 여기 얘기하는 거 보세요. 큰 무리와 이건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 귀부인도 적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데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이제 예수의 도를 택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기부인이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왜 꼭 기부인을 골라서 이렇게 얘기할까? 근데 저는 지금 앞으로 지금 방금 얘기할 크지만은 이 예수를 믿으면 귀하게 여겨져요. 귀하게. 그게 글자에서 나옵니다. 글자에서. 신사적이어서 이 속에도 신사적이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건 다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그거를 오늘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로 기부인 이렇게 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반듯하게 보이는 거고. 그, 그 섬에 가보면은 그, 그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그 전도사가 하얀 옷을 입고 성경책 하나 들고 전도하러 오는 거 보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딴 것을 한다면 뭐 신내림을 받았다든가 이러면 아주 천박하게 보이고 그럴 텐데 예수 믿으면 귀하게 되는 거예요. 기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도 세우고 그 기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고 그냥 보고 있으세요. 자꾸 만지지 마요. 이 5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근데 아니 기부인들도 많고 헬라 사람도 많고 그리고 예수를 저 바울을 따라다니니까 그거를 그냥 눈이 시려서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기독권을 가진 사람들. 기독권이 뭔데요? 회당에 들어가면 나 알아주는 거고 내가 몇 년 다녔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경건하다고 인정받는데 저 사람들이 사람을 다 끌고 다니니까 그게 보아서 그냥 보고 넘갈 수 없죠.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들이 체면이 있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지, 무력을 써서 쫓아내서 혼내주고 때려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폼만 그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작거리. 그러니까 시장통의 그 불량배들, 그 사람들을 돈 조금만 주면 칭찬만 좀 해주면 말 잘 듣거든. 안 그래도 힘쓸 데가 없어 이러는데 딱 불러와가지고 때를 지어가지고 성을 소동하게 했는데 성 이름이 뭐라고요? 성 이름이 뭐예요? 빌립보 성이잖아요. 아직도 아니 빌립보 성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왔으니까 데살로니카 성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카 성 전체를 그냥 난리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로마 시대 때는 소동을 일으키는 게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손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바울과 신라가 자주 들어가고 또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그냥 강제 습격을 한 거예요. 침입을 해서 그 안에 틀림없이 바울과 신라가 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막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야손을 그냥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오는데 6절 읽어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네. 그러니까 야손과 몇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몇 형제들은 몇 사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바울과 신라만 이름이 나오지 나머지는 다 형제들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성도들 몇 명 남은가 하고 야손하고 이런 사람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갔는데 업장은 그 성에서 그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 끌고 가서 이거를 이제 상관들한테 이야기할 건가 아니면 그냥 덮어두고 그냥 넘어갈 건가 훈계할 수 있는 1차 이제 그 판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앞에 가가지고 그냥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죠. 고발하는데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그 빌립보에서도 난리 피워가지고 여기 데살로니카까지 왔다.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요. 어, 얼마 된다고 그랬어요? 한 160km. 160km. 160km니까 여기서 대전 가기만 한데 광주. 그런 거리를 지금 여기 소문이 들리더니 여기까지 들어왔다. 이러면서 업장한테 고발을 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는 우선 제일 먼저 힘을 얻으려면 사람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소요 내용 속에 가이사를 거역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가 최고 우두머리다. 예수 이외에는 없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뭐 자기 친한 친구고 예수가 모든 길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 가이사가 왕이 아니고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가이사 말고 가이사는 카이사르 그러니까
그 황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누구였어요? 네로 황제였죠. 그런데 이 그 누구가 황제이든지 간에 그 가이사의 를 인정 안 하면 그건 아주 중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그렇게 딱 두 가지를 하니까 이건 뭐 업장들이 그냥 있을 일이라 이게 큰일 났다. 8절에 봅니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래서 소동을 이제 소동했다는 것은 뭐 무리와 업장들은 뭐 소동할 필요가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이 듣고 그냥 동요를 일으키는 건, 아,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거 그냥 놔두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 우리 전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고 구절을 읽어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야손과 성도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8절과 9절 사이에는 그냥 쉽게 넘어갔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이 업장이 사람을 불러가 야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알아볼게 이러고 불러가지고 야손하고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뭐 별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주동자도 아니고 그러나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 조사해 보니까 별거 아니라서 그냥 보석금 갖고 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보석금이 벌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벌금의 내용이 뭐냐면 소동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를 도운 책임을 물어서 벌금을 물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신라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나 안 했나? 뭐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럼 너가 도운 거네. 그러면 벌금 얼마 내야 돼. 그거 그냥 보내줄 수는 없다. 얼마 내면 돼요? 얼마 내라. 알았어요. 돈 걷어 가지고 내고 나온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왜 밤에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신라가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까?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야밤에 이 형제들은 성도들이 바울과 신라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예수 이름으로 죽는다고 안 했지만 바울과 신라는 막 죽기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막 그런 빗대로 올려가지고 막 설교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안 놔둘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두 사람은 지명수배 됐으니까 빨리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어디 성도냐 하면 그건 모르죠. 이게 그 베레아에서 저 빌립보에서 따라온 형제인지 데살로니가에서 새로 생긴 형제인지 모르지만 배가 아니라 그 데리고 가는 걸로 보면 지형을 잘 아는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형제들이 이래 있으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지금 그 바울과 신라가 아니라도 보석금을 내고 놓아줄 정도니까 붙들리면 못 나온다.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이러고 베레아 지방으로 그 형제들을 인도해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베레아 지방에 있는 그 유대인 해당으로 들어갑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은 나쁘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너그럽고 이렇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왜냐하면 그 로마 사람들이 그게 거기지 뭐 딴 거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 누가는 너그러워서 개역 한글에 보면 신사적이어서 이런 말을 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어 그 그 예수 믿으면 너그러워진다는 거죠. 그런 말을 제가 그렇게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사적이냐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아니 뭐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냐 그 뭐 말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혼통 써놨구만 그거를 뭐 믿고 앉아 있는 건 참 니도 인간이 좀 되라 그게 뭐 말 같나 그걸 어떻게 들고 앉아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냐 좀 나가서 뭐 단 얼마라도 좀 벌어와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사적이지 않고 너그럽지 않은 사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 글자 한자 한자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실제로 찾아보면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뭐 써다 보니까 그래 썼겠지 이런데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뜻이냐? 그런 뜻이냐? 그리고 말씀이 그런 거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꼭 묵상교회 같아요. 묵상. 이 교인들이 나 교인이다 이러면 언제 묵상하냐 이러면 주일날 가가지고 설교 듣잖아. 그럼 될지 뭐. 그거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기독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기독교인, 종교인이라고 얘기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을 11절에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사적인 사람은 어떤 거고 너그러운 사람은 어떤 거냐 이러면 이 사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남자답고 누가 뭐라 하면 자기가 앞장서서 싸우고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은 찌질하잖아요. 진짜 볼품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고 영원한 유대인 왕위를 그 사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하는,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고 그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도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중에라는 것은 이 그 저기 베레아에 있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1차적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이지만은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읽어지면 그게 더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교회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말은 진짜로 성경이 좋아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이 설교 듣고 와서 붙잡고 네 오늘 무슨 말 하더냐 뭐 이러고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구석구석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사람이 베레아 사람 중에서 해당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중에서 그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거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헬라 사람도 많다. 유대인도 많지만은 헬라 사람도 있는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여자는 꼭 기부인이라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 믿으니까 기부인이 된 거죠. 그 남의 집에 일하는 사람은 기부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나올 때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얀 옷 입고 성경책 들고 딱 나오면 똑같아요. 기부인 전부 다. 13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6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베레아가 전부 전도되면은 이 데살로니가에도 또 전도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낸 것처럼 베레아에서 가서도 쫓아내자. 그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기서 무리를 움직여 가지고 이 저기 불량배들을 다 데리고 160km를 가려면 돈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60km는 아니죠. 놔두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몇 그렇죠.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정신을 잘 차려줘서 감사합니다. 몇 킬로인지 안 나오지만 그리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 이제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또 베레아에 따라와서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 베레아에 있는 그 형제들, 그러니까 지형을 잘 아는 베레아 형제들이 배를 태워가지고 안 되겠다. 사람들이 걸어오니까 떼거리로 와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배를 타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배는 또 많이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 태워가지고 바다까지 배 태워 보내려고 바다까지 가게 됐어요. 15절 읽어볼까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사실은 여기 그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베레아 가까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가려면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럼 며칠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을 배에 태워가지고 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그 성도들이, 그리고 아덴에 가서 내려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신라와 보내라. 디모데를 빨리 아덴에 보내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라.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그 명령을 받고 다시 떠나서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와요? 베레아로 베레아.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은 뭔 얘기하냐?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재판정이 있는데 그거는 큰 외진 곳인데 사람들을 많이 불러놓고 심판하는 그리스의 유명한 유적지였는데 그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재판하는 곳인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그 자료들을 읽어보면 거기 가면 동판으로 그 내일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다 적어놓고 거기서 전도받은 사람들 명단까지도 적혀 있다고 해요. 그 우리는 만약에 이제 그리스로 여행을 가면 아레오바고가 어딘지 꼭 찾아보고 그 성경이 우리말로는 안 쓰여 있지만 그 설교했는 내용을 동판에 기록했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이 이제 내일 묵상할 수 있는 분량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너그러운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가 하는 것이 신사적인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신사적인가? 또 질문합니다. 말씀을 예수의 도로 가르치면 환난을 당하는가?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면 참 칭찬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예수의 도로 가르치면 그것은 환난 당하고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쫓겨가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남에게 인정받지 않는 겁니다. 못한 겁니다. 큰 교회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것, 그것은 예수의 도를 안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도를 가르치면 환난을 당하는 것이니까 거꾸로 환난을 당하는 거 보면 예수의 도를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휴일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누가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들이 행한 그 행적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많은 사람에게 떠밀려 가고 있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우리들에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베레아 사람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